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출하고 지지하고 또 기대했던 대통령이 우리의 모든 꿈을 산산히 밟고 이제는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길거리로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기를 원해서 모여들었겠습니까?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까지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하며 꿈과 미래를 바라보던 학생들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길거리로 티켓을 들고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으며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나서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매사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국정농단이 될 것이고 범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길거리로 뛰쳐나가고 분노하며 하야를 외쳐야 되겠나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대응 방법이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성으로, 하나는 감정으로, 하나는 의지로 나타나는데 지성이 너무 앞서도 문제가 되고 감정이 너무 주장을 해도 일을 그르칩니다. 또는 의지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고 약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공급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달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에 피는 백합도 주님이 키우신 것이고 저 하늘 나는 새들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계시록 6장에 보면 해가 빛을 잃어서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또 별들은 설익은 과일이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태양에게 쏟으니까 태양이 들끓어서 그 열로 사람들이 태워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바다가 핏빛같이, 그래서 모든 생물이 죽어나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인생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공급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추수 때에 추수한 일꾼들의 품값을 주지 않은 부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치하고 그리고 참 경거망동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왕들을 다스리고 한 나라를 세우고 멸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파멸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나라를 분열시켜 그에게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주님이 임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왕인 아람 왕까지도 임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람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한 곳만 봐도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서 15장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사야서 17장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9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21장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23장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의 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벌레가 바이러스를 의미하고 암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죽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정도를 넘어서서 역사를 중지시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왕들도 다스리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주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그 왕들을 직접적으로 세우셨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뜻과 투표와 의지로 세운 왕들을 인정하시고 허락을 하셨든지 여하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권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무리 국가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민주주의가 우리는 그 자유 경쟁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주주의 시대에도 그 나라의 주권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의 특단의 심판도 불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이 각 나라에 당신의 주권으로 세운 왕들을,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야하라고 주문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 설교가 전국에 나가면 저는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나 칭찬을 구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정색을 하면서 아주 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게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 신경 쓰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체도 판단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판단한 걸 가지고 내가 신경 쓰겠느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내가 지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나라의 왕을 백성들이 분노해서 하야하라고 물러나라고 내려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분노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모입니다. 환한 세상을 만들자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전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바르게 선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악한 것으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렬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불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선한 촛불을 들고 정말 민주적으로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명령했다, 백성이 버렸다. 언제 백성이 명령했습니까? 언제 백성들이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범국민 행동, 민중 총궐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너무 생소합니다. 이건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정하셨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래요.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뽑아서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인정하셨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치리하실 것입니다. 왕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치리할 거지 그 왕의 치리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 말까지 두고 보실 수 없으시다면 헤로드 왕에게 하신 것처럼 벌레가 먹어 그가 암에 걸려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왕을 끌어내리는 것은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광화문이든 서울광장이든 50만이 모이든 100만이 모이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앞서서 신학대학생들과 더불어 대통령의 하야를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어라? 아닙니다. 우린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린 무언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지난 세월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진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불평들이나 할 줄 알고 정죄하고 비판할 줄은 알아도 진정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대통령 한 사람이 미쳐서 최순실이 미쳐서 그런 걸까요? 정말 저가 혼이 뒤집어 씌웠고 최순실은 정말 무당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교인이 아니어서 그는 무교여서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상식 밖의 리더가 된 것은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80년도 초에 장로교 총회신학교를 한 학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반기에 장로교 대학원을 한 학기를 또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가 신학교를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도 아버지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외로운 마음에서 기대할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찾았고 교회를 찾았노라 당신 입으로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도 종종 다녔는데 89년도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부근에 있는 한 교회를 장기간 열심히 다닌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신학교 학생들이 아니었고 우리 교회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들어온 그 박근혜라고 한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을 교회가 그를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신학교가 그를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은 종교난에 무교라고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가 정말 힘들어 정말 어려워서 방황할 때 어려워할 때 그의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가 신학교에 나왔을 때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은 아무도 그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독재자의 딸이라고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 인물 최순실 역시 교회를 출입했는데 여러분 한간에는 아버지 최태민의 그 사이비 교주 사건으로 최순실을 무당 취급하고 그리고 박근혜를 무당에 홀린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최태민이라고 한 사람은 목사를 사칭하기도 했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무당 같은 역할을 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딸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딸이 똑같이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 건가요? 여러분, 그 영혼도 영영 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문과 정보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믿을 게 못 됩니다. 소설이 너무 격한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최순실과 언니 그리고 그 남편과 딸이 교회를 15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럼 15년이나 다녔다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들이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강남 순복음교회, 소망장로교회, 광림감리교회, 네로라 하는 유명한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오래 다닌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2012년, 2013년에는 서리 집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그건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여러분, 판단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가족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들이 낸 헌금 봉투를 다 보관을 해서 그걸 지금 지상에 밝히고 있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습니다. 최순실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생신에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최순실 정윤의 부부는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허락하소서. 2014년 아시안 게임에 당선되게 해주세요. 정유연, 그러니까 정유라죠. 그 딸입니다. 딸이 헌금 드렸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최순실 정윤의 부부는 딸 유엔이의 중학생 졸업을 축하해 주세요. 또 좋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정유연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또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명의 가족의 이름으로 무사히 체전을 마치고 건강하게 가족의 축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덕이라고 하는 언니는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제 판단해 보시죠. 요즘 돌아다닐 말에 의하면 최순실 씨는 완전히 무슨 무당이나 또는 마녀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탐욕의 괴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최순실 씨가 드린 그 헌금 봉투에 그 드린 문구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시욕이나 인정받기를 원해서 권력이 탐해서 교만해서 쓴 표현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미숙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말 소박하고 순수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그 기도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좋은 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금메달 딴 거 감사하기도 하고, 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범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공범입니다. 우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지금까지 개척하고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슬며시 위로받으려고 용기를 얻으려고 왔다가 사라져간 교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를 겁니다.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왔다고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
최순실 가족은 교회 어떤 공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대신방도 특별 신방도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신방 가겠다고도 안 했는지도 모르죠. 조용히 예배만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지금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지금이야 우리가 그를 다 알지만 그때는 다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를 몰랐을 때 누군가 낯선 사람이 교회에 뭔가 기대를 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려고 왔을 때 좌우를 다 따지지 아니하고 그를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다닌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그들에게 심금을 울리고 그리고 감동을 미치고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 오늘과 같은 그들의 삶이 되었을까요? 15년이나 교회를 다녔다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온 건 아니겠지만 15년이나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가 곁을 주지 않았고 그가 신방 한번 받지 않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그를 끌어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된 것,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여러분,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세상이 이렇게 돌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 대학생들이 근데 교회가 똑같이 대통령 하야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부터 하야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중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책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끌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사람들,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 모인 50만, 100만의 사람들, 그들의 손가락질, 여러분 그들의 지켜든 피켓,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대통령도 회개해야 되고 탐욕의 눈이 멀었던 최순실과 그 일행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대통령에게, 최순실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그들을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하고 악랄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 이세벨,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정말 천추 이름 남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딱 한 번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가 평생 한 짓을 보면 용서 못 받죠. 절대로 그는 하야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과 여러 선한 지적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가 버린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들이고 1월 성신 태양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악한 왕이 므낫세였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좀 빨리 죽지도 않아요. 왕 노릇만 55년을 해요. 왕 노릇만. 지긋지긋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수르 왕을 불러서 쇠사슬에 결박하여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그가 고난 가운데서 돌이키는데, 그때 사건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셨다면 우리가 다리가 나만하고 우리의 목숨이 나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인자하심인데 우리가 왜 왕에게 대해서만큼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분노만 합니까? 우리는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은 저는 유일하게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촛불 시위가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 교회가 비틀거리고 덕이 되지 못하고 무기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교회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인구 10만 명이 넘었다고 고고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인 10명이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10,000명의 생명을 전당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5,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5,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가 수십만 명이고 수만 명을 이루는 교회는 너무 많아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진실로 회개하고 교회가 주님 뜻대로 살고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맞을 걸 각오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나라 아수르, 자기네 나라를 공격하고 지배했던 그 아수르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정반대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선원들과 선장들이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강한 풍랑을 보내십니다. 급기야는 배에 있는 짐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탄 배는 침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가서 딥 슬리핑,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흔들어 깨웁니다. How can you sleep? 네가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냐?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call on your God, 너의 신을 불러라. Maybe we'll take notice of us and we will not perish. 그러면 혹시 내가 믿는 그 신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1차, 2차 집회도 있었지만 어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앞에 듣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이성을 잃고 하야를 부르짖고 있는데, 야당은 물 맞는 고기처럼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고 있고, 좌우 사방에 비판하고 종죄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진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에 저는 기도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비상시국이라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그에 반응한 분들, 그래서 나온 분들은 4명이었습니다. 평소에 나오는 분들은 여전히 나오셨고 그 외에 더 오신 분들은 4명이었습니다. 모두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모두들 자기 일로 바쁘고 제 몸 가정들을 돌아보느라 나라가 어찌되든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심정이었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전화를 한 사람 한 사람 걸고 싶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거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 나라가 망하면 내 미래도 없어지는 건데, 전쟁이라도 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평안도 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흔들어 깨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모두 자기의 안락과 평안, 쾌락을 쫓아서 도망갑니다. 모두 내 건강, 내 가족, 내 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 내 감정, 여기에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되고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몸이 울렁거렸겠습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그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자 그가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아주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하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나처럼 잠잠하면 우리도 바다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그 일행들의 죄를 다니엘처럼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등에 걸머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불신자들인 선원들이 제비를 뽑히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오게 됐느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do? 넌 뭐 하는 사람이냐? Where do you come from? 넌 어디서 왔냐? What is your country? 너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요나를 둘러싼 불신자들은 험악한 얼굴로 흥분해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처럼 소금이 땅에 떨어져 밟혀지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교회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슬직고하고 고백을 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난 거다.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이 묻습니다. What have you done?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래서 던집니다.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신, 아수르를 사랑하신 주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맡기셨듯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셨습니다. 5천만 동포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두 직장 휴가 내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단 한 가지, 깨우지 못한 새벽이라도 깨웁시다. 이번 주간을 우리가 비상주간으로 선포하고 온 전국이 분노로 들끓는 이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평안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누구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공부가 문제고 돈이 문제입니까?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을 못 깨우고 부득불 못 일어났으면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난 낮에 나올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고 저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